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셔요.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 속에 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잠깐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괴롭혔잖아요. 자, 그들의 그런 많은 질문으로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보여줬고, 또 더군다나 더 그들이 얼마나 편협된 자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들어 보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대부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율법사나.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로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에 대한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물으셨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겠죠. 자,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물으시되라고 하시잖아요. 참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똑같이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들에게 다시 말해 생명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이 질문은 원수에게조차도 생명을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모습, 예수님의 이 본문의 모습은 앞서 우리 어저께 사랑의 두 계명 아시죠? 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원수에게조차도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어쨌든 살리기 위한 그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셨는데, 바로 이렇게 몸소 이 사랑의 두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모습 속에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살리려고, 어떻게든 이들을 살리려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지만 어쨌든 생명을 주어서 살리려고 하는 이 질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오셨죠? 죄인들을 죽이고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셨어요. 참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서 죽음으로 또 파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살려서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책망 속에 어쨌든 간에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그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내 말과 행동들이. 나는 악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송곳이 되어서 확확 찌른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말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맞아요. 악의가 없고 저 사람을 위해서 말은 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내 편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다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가운데 왜 저가 저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것까지도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살피면서 말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저가 상처가 되더라도 나중에는 고마워하고 또 감사히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괘씸한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당장에 심판하고 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 왜 질문을 던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것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뭐예요? 그들을 살리고자, 그들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남을 살리고자, 원수조차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한 성도를 만났어요. 만나서 신방차 만난 거죠. 그냥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가 목사님 저는 이 보험 쪽에 일하면서 한 7, 8년을 일하더라고요. 일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는요 항상 어떤 누구를 만나던 간에 뭐 상담을 하겠죠. 상담하러 오겠죠. 상담해 줄 때 자기는 절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이 고객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주고 이걸 통해서 저가 어떻게 하면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고 또 좋은 상품을 신중하게 골라서 소개를 해서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을 이 상담하는 이 고객이 안 돼요. 아,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상담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아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유익을 준다면 감동이 되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저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살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한다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표현부터가 달라지겠죠. 우리 행동부터가 달라지게 저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던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가정 안에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먼저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이며 나간다면 우리는 가정부터 살아날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습으로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자, 마지막인데 42절입니다. 42절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는 곧 예수님께서는 오직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직 예수님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 보면은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로 말하는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꿔 말하면은 이건 곧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곧 뭡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은 자라는 이 뜻은 결국 영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구원자,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겁니까? 바로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킬 자, 바로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곧 이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통 메시아로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관심이 어디에 있다?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천국 구원, 이 온통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영혼들에 대한 어떻게든 저들을 천국에 보낼까, 구원하여서 천국길을 걸어가게끔 할까라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셨습니다. 그를 계기로 해서 결국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구원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이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이제 33절로 말씀하시죠.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천국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천국 구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갖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물론 먹을 것, 우리의 음식을 나눠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보면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영생, 구원, 바로 그러한 거에만 오직 초점이 관심만 있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의 구원받은 내 자신의 삶의 관심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통 천국 그리고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온통 여기에다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육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우리가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먼저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항상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시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는 거. 우리는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면 이 땅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할 때 모든 걸 다 내렸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린 가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부르시는 그 본향, 우리의 고향인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이 땅에서부터 실현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천국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면서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